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제목은 제자에서 사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주도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근데 오늘 걸어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본문을 가지고 다시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하다가 도무지 못하겠더라고요. 부담돼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직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전에도 하나님이 한번 이 얘기 해라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부담스럽습니다 하고 반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고 다시 원래대로 예레미야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이고 또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 예레미야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저한테는 대단해요. 여러분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교회에 걸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요즘 우리 교회 너무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또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기도회인데 제가 지난주에 못 왔는데 무려 60명이 오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들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복음 9장 33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너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저 지금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조각목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여러분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한 말씀 더 주셨는데 그게 바로 아까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잖아요. 주님 여기 있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여기서 베드로 그 누구예요? 모세하고 엘리야랑 같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베드로만의 마음이었을까요? 그곳에 있었던 다른 야고보, 요한도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현장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그곳은 지금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진짜 우리가 앞으로 가서 경험하게 될 그런 천국이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셨고 또 지금 천국 백성인 엘리야와 모세가 지금 그곳에 같이 있잖아요. 그 두 명이 어떻게 보면
천국 입주자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 있었던 이 현장이야말로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천국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다시 이 세상으로 오고 싶겠습니까? 그냥 그곳에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이해는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제자들한테 제자들을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가.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변화산 그 현장이 싫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원래 그곳에 계셨던 분이고 자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셨으니 또 반가운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나셨으니 얼마나 그곳에 더 있고 싶으셨겠습니까? 네,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과감히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것이 이제 10장이에요. 10장 1절에서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 지역으로, 각 동네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전도 여행 가고 싶었을까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네.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지금 처음 봤어요. 와, 이분 진짜 메시아구나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려고 해요. 그것도 같이 가시는 게 아니라 둘씩 보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까요? 갑자기 지금 주님이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은 예수님과 함께 할 시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걱정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을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걱정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지금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대요. 이게 마음 편하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도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그렇게 성장한 것도 아닌데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런 걱정을 그들도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주님 여기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가라.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고 있고 싶겠지만 이제 너희들이 가라.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가라고 명령을 하셨고 마지막 명령도 가라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아까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각 동네로 보내셨죠. 이때는 지금 훈련 중이잖아요. 훈련 중이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동네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는 이제 제자 훈련을 수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범위가 넓어져요. 예,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들이 흩어지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죠. 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그들은 모여서 꽁꽁 모여 있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지내자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이제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제자. 근데 또는 베드로를 사도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베드로인데 왜 어디서는 제자라고 부르고 어디는 사도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제자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그렇죠? 제자, 뭐 학생.
자, 헬라어로 보여주세요. 헬라어로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읽어요, 빨리. 시작. 네. 앞에 써 있는 게 마드테스라고, 저게 이제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스승의 뜻을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을 이제 제자라고 합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배운 것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 가르침을 지지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제자라고, 그 당시 용어로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 배웠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12명을 우리를 12제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뭘까요?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으로는 사자가 있습니다. 또는 대사.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 이제 대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라는 뜻인데, 그래서 사도란 예수님이 보내신 자들을 이제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제자였습니까? 사도였습니까? 제자였습니다. 제자였어요. 그는 제자에서 멈췄어요. 사도가 되지 못했어요. 이 세상으로 보냈지만 그는 세상으로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반했고 결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사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명의 그 제자들은 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그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 이제 사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왜 그가 사도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바울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어요. 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라고 보내셨어요. 그때 바울이 싫어요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사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는 그 말씀, 보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고 있고 예수님의 뜻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었다면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다음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거든요.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러니까 이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순종하면 사도가 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고 싫어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그냥 우리끼리가 좋아요, 조각목 교회가 좋아요, 여기서 나는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냥 우리 가지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 사람은 사도가 되지 못하고 그냥 제자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여러분 사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12제자 중에서 사도가 되지 못한 사람은 딱 한 사람, 가룟 유다밖에 없습니다. 정말 불명예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제자지만 제자에서 멈추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와 같이 불명예스러운 제자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나 생각이 드시겠죠. 자, 1번으로요. 네.
말 나온 김에 내년에 다시 일본 그 신청하면 좀 갑시다. 아무리 조광목교회가 좋아도 일본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한테 맡겨주신 그 땅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세요. 갑시다. 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가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죠. 뭐 선교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프레이 투게더입니다. 사실 이 프레이 투게더 우리 하자고 처음 말씀드릴 때 제가 머뭇하고 걱정했어요. 사실 우리가 그 전에 우리끼리 하는 프레이 투게더를 했었잖아요. 근데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른 교회 가서 하자고 했을 때 우리끼리 모이는 것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제 안에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따라 주셨어요. 같이 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쩔 때는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것보다 더 많이 모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숫자를 안 세봐서 잘 모르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서 왜 이렇게 많이 오시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제가 여러 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같이 갔는데요. 한 교회를 정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는 제가 여러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마음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든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들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직 아닙니다. 아직 제가 보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오늘 또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프레이 투게더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 일종의 사역이라고 봐요. 작은 교회에 우리 이웃 교회를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또 헌금하실 분들은 헌금하고 또 기도 제목 받아서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이게 일종의 저는 선교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으로 뭐 터키로 이제 신청도 받아서 가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실 시간이 좀 되시고 그런 분들이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프레이 투게더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시간을 낼 수 있는 그 일종의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연합할 교회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그런 교회를 찾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 우리끼리 다시 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하루는 이웃 교회를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우리가 함께할 교회가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를 우리가 구하지 못했어도 이 프레이 투게더 사역은 계속돼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로 제가 보내겠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으시겠죠. 베드로의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좋아서 움직이지 않든지 또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는 무서워서 움직이지 않든지 이런 좋아서 움직이지 않거나 무서워서 움직이지 않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움직이지 않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 가야 돼. 가야 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한 달에 한 번 다른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 그 프레이 투게더에 교회가 연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낸다고 해서 저는 안 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같이 가지만 한 교회로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회와 함께한 교회가 이 생명나무 교회, 주님의 법 교회, 은혜복음 교회 세 곳인데 제가 아까 카페에 올렸어요. 10월 마지막 주일에 바로 옆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서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그 교회까지 합치면 총 4개 교회인데 그중에 생명나무 교회는 이제 12월까지 하고 수원으로 옮기시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그 교회와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 3개 교회가 이제 될 텐데 그 3개 교회로 제가 여러분을 보내려고 해요. 사실 목사님들 입장에서 한번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다시 안 오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이든 2달에 한 번이든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의 불이 거기서 지펴지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계시고 싶으시겠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둘씩 보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3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제가 이것을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방법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그런 교회로 선택해서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나무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리더들과 제가 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교회, 하나의 교회는 여기 삼정동에 있고 또 하나는 저기 약대동에 있고 하나는 부천역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결정을 해서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교회를 우리 지금 몇 명이 모인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60명 왔다고 하니까 대충 3분의 1로 하면 20명, 20명, 20명인데 그게 딱 안 맞을 수는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가 이제 편성을 해서 어느 교회가 좀 숫자가 적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그쪽으로 보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교회로 좀 골고루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이 프레이투게더 계속 진행되면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늘어나면 갈 곳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갈 수 있는 인원이 더 나누어지기 때문에 더 조금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간다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제가 좀 갖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프레이 투게더에서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프레이 투게더로 바뀌었을 때 우리 교회 기도의 모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우리끼리 모였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모이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 저는 이 사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레이 투게더 우리가 가는 사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역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좀 힘들지만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기도 열심히 해보시고요. 뭐 바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이미 우리는 프레이 투게더 같이 할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교회가 없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고 2달 뒤가 될 수도 있고 3달 뒤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시간은 우리한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보시고 이 말씀 묵상을 해 보신다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한테 가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지기 싫으면 여러분들 열심히 찾아주시면 돼요. 우리 함께할 교회를 열심히 찾아주시면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함께할 교회를 찾았는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라면 우리 다 못 갑니다. 다 못 가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일부만 가고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드린 말씀 제가 이거 하나님한테 한번 버텼다가 지금 몇 달 만에 다시 하는 건데 저는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전합니다. 받는 건 여러분 몫이고 여러분이 기왕이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고 싶어도 저쪽 교회에서 안 받아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혹시 먼저 그 목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우리가 못 가는 그런 갈 수 있는 교회가 없는 달에는 목사님네 교회에 우리가 일부 가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목사님들이 다 좋아하셨어요. 특히 우리 주님의 벗 교회 부천역역 앞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거기 지금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금요일날 지금 목사님하고 사모님밖에 없대요. 아이들도 안 나오고 성도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오기를 더 간절히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지금 목사님들도 가지고 계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함께 드린다면,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